예레미야 16장 또 함께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동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자,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이제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을 같이 묶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은 뭐죠? 평강의 터, 평강의 터,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인데 왜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네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기독교인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평강의 터고 평강의의 주, 의의 주는 아도니세덱이었죠.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평강의 터에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애비는 아모리인이요 네 에미는 햇사람이다. 이게 근본이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근본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본과 난 땅 이렇게 얘기하죠. 아모리는 고지인이란 뜻입니다. 교만하여진 자, 높은 데 사는 사람. 헷 족속, 햇사람은 뭡니까? 공포, 두려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자들은 두려움이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자라고 성경의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나니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마다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네 애비는 아모리 교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네 에미는 햇사람이라. 이 햇은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두려워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예요. 거기서 난 게 예루살렘 너다. 기독교인,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는 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사실 예루살렘이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네 근본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뭐 이름이 뭡니까? 낮은 땅, 자색 이런 뜻입니다. 낮은 땅, 자색. 뭡니까? 왕처럼 군림을 하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입을 자들, 심판을 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에 대해서 사실은 근본이 뭐냐면 근본, 하체를 얘기합니다. 하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열주의 허리에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낳는지를 성경에서 또 얘기를 하면서요. 허리에 있으면서 근원을 얘기할 때 합체를 얘기합니다. 즉 극악 무도한 자들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반드시 멸해야 되는 거고요. 또 헷 족속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헷 족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예루살렘, 즉 지금 기독교인들의 원래 기독교인을 낳았던 부모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과
헷 족속에서 난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에스겔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원이 완전히 심판받을 자의 후손이 너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부터 시작해야지 지금 또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4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자, 엄마에게서 났던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낳습니다. 반드시 배꼽줄을 잘라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즉 지금 기독교인들은 배꼽줄이 있는 상태로 자르지를 않았다는 거죠. 즉 그 부모와 그 어미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행했던 족속과 악을 행했으면서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던 그런 자와 탯줄이 붙어서 그 태가 잘려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예루살렘 하면 좋아하잖아요. 의와 평강의 곳이고 앞으로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 거라고 목사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루살렘이라면 항상 좋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금 계속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행해왔던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즉 근본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밀은 헷 사람이다. 즉 심판받을 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로. 그리고 근원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안 섬기면서 우상을 막 만들고 막 행악을 하고 성전 뒤에서는 남자 여자 막 행음을 하고 그런 온갖 못된 것들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간파를 해야 돼요. 아,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들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많고요. 이거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은 100% 지옥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이 물은 심판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심판으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지지 않게 된 상태로 태어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냥 있는 겁니다. 온몸이 적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즉 적신은 뭡니까? 붉게 완전히 핏덩어리가 된 거예요. 핏덩어리로. 그러니까 흉물스러운 거죠. 이쁘지도 않고 태어난 아기가 완전히 탯줄도 그냥 달려있고 온몸에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도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소금은 정결함을 얘기를 합니다. 정결함. 또 소금은 언약을 얘기도 해요. 즉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는 건 정결케 된 적도 없고 언약을 세운 적도 없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강보는 뭡니까? 애기들 이렇게 이불이나 뭐 포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싸서 둘둘 말아가지고 춥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거. 보호도 입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강보는 보호를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벌레에 물릴까, 개미에 물릴까, 날파리들이 날라들까봐, 아니면 쌀쌀해지면 추워서 감기 들까봐 이게 따뜻하게 포대기로 감싸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보를 싸지도 아니했고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즉 너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냥 쓰레기 더미에 얹혀져 있는 웬 애기, 죽은 것 같은 시체 덩어리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리어카 끌고 강변에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거기에 웬 피 묻은 치마 같은 게 있어서 들춰봤더니 그 안에 피덩어리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아기가. 그래서 그거를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저를 경찰서에 붙잡아 가서 곤란을 겪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회초리로 그런 거나 보고 다닌다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상태인지를 압니다. 쓰레기 더미에 치마폭에 쌓인 피 묻은 죽어있는 애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어요. 쓰레기 더미에 있는 쓰레기로 봤다라는 거예요. 들춰보기 전에는 몰라요.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몸을 가까이 꺼린 바는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핏덩어리를. 그리고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고 그냥 쓰레기 중에 하나처럼 그냥 확 버리고 버린 그런 존재가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얘기하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자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불쌍하니까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고아나 과부를 선히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돌보라고 했고요. 또 나그네들 불쌍히 먼 나라에서 한번 온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대접을 하고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돌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정처 없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허름한 나무 밑에서 비 오는 날 축축하게 맞아 자야 되고. 그래서 나그네, 고아, 과부는 항상 하나님이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인생 중에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먹이려고 한다. 살피려고 한다. 보듬어 주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해주면 쉽게 떠나가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그 얘기가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자 생명은 있는데요.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은 뭡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발은 뭡니까? 방향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 이대로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철도 없고 혼자서 살아갈 희망도 없고 하나님 난 버려진 자고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발짓을 한다는 거는. 그럴 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즉 너는 심판받을 자이더라도 살으라. 살라. 하나님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피투성이 불따라고 적신을 입고 있는 건 심판받을 자 얘기입니다. 에돔 불따 심판받을 자 얘기예요. 역청이라고 불따 끓어오름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는데 뭐가 있냐면 모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얘기 듣죠?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한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공평의 추를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아요. 정확한 그람수대로 측정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멋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악하든 뭐하든 하는 사랑이 많으실까? 다 구원하실 거야. 그거 아닙니다. 사랑을 주시되 그것을 거부하고 안 받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실 생각을 하지만 그 뜻에 진리대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하실 거고 하는 정하신 법대로, 언약의 법대로.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지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탐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단코 지옥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고, 에스겔 또 하나님 종을 강건하게 하셔서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치시려고,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보면 99.99%가 안 들어요. 99.9%가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얘기하시는 거, 강조하시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이루라고 그렇게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심판받을 자라고 할지라도 너는 살라. 하나님 살리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인지. 자, 기독교인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정말 꼼꼼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헛듣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7절,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자,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로 이제 삼으시는 걸 얘기하고 신부로 삼으시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이 얘기 뭐냐면 이 풀은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처음에 하신 게 풀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 위에 풀부터 만들었습니다. 이 풀은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연약을 인정해라. 너희가,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땅이다. 너는 진흙이다. 내가 빚었노라, 만들었노라.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나오는 게 사람의 머리털 수염처럼 나오는 게 풀입니다. 연약합니다. 풀은 말라서 바람 불면 휙휙 날아갑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연약을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즉 연약, 구원을 하시려면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잘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믿음도 주시고 힘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연약을 인정했던 자들은. 자,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심히 아름답다는 건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인인 얘기, 아리따운 여인 얘기할 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얘기합니다. 다윗을 모시던 아비삭, 심히 아리따운지라. 또 뭡니까? 리브가도 아리따운지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아름답다, 아리따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피투성이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자로 바뀌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유방이 뚜렷하고, 즉 뭐냐면 유방이 뚜렷하다는 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유방이 뚜렷하다는 건 아이가 크면 젖을 물려서 양육할 수 있는 것도 되는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유방이 작은 내 누이야, 이 얘기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아이를 키울 만한 아직 능력이 없는 하나님 종을 얘기할 때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 아가서 보면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설교 내용에 아가서.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었더라. 네 머리털이나 수염 같은 것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나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전부 다 삭도를 대서 털들을 다 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남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도록. 나는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대머리, 엘리사도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머리를 놀린 아이들 42명이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찢어 죽였습니다. 실제로 대머리, 즉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는 사람,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다니면서 화살을 쏴서 자기 힘으로 강건하게 잡아먹었는데 너무 잘났기 때문에 압살롬도 머리에 털에 숱이 너무 많아서 나무에 그 머리가 털이 걸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듯이 머리털, 수염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걸 얘기를 해요. 너무 잘난 사람들은. 그러나 머리털이나 수염 같은 게 없는 사람들 밋밋해 보이죠.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없어서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밋밋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뭡니까? 그 머리털을 몇 가닥, 7가닥 뽑히니까 힘이 없어진 거예요. 비밀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었더라. 이쁘긴 한데 겉이 이쁘긴 한데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 즉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불타는 심판입니다. 적신, 붉은 몸을 얘기해요. 적신은. 그러니까 유방도 나오고 온몸도 여자아이가 너무 이쁘게 자랐는데 오히려 붉게 있는 붉은 몸을 가진 적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받을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오히려 벌거벗은 몸이고 자기가 심판받을 자임을 마음으로 인정을 할 때는 어땠죠?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다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처음에 누구죠? 누굽니까? 언약궤 손으로 우사 집에 있었거든.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그때 한 20년 동안 있었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 나오다 우사 죽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오벳 에돔 집에다가 언약궤를 놔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해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립니다. 거기서 오벳 에돔이라고 이름이 뭐냐면 오벳 에돔. 오벳은 종이라는 뜻이고요. 에돔은 불다. 에돔 족속 있잖아요. 에서 자손들이 다 에돔 족속입니다. 불다, 즉 불다, 심판받을 자들의 종이 됐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판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에돔은 안 좋은 불답니다.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 종이 됐으면 하나님 나는 100%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그 집에 법궤가 있을 때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왜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이 왜 있고 비느하스 흑인이라는 이름이 왜 있고 별의별 이름 개라는 이름 누구죠? 뭡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개라는 이름입니다. 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왜 그딴 이름을 졌는데 근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려고 그들의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 게르솜은 내가 객이 되었다. 이방에서 다른 데서 희한해요. 이름 짓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 적신이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자의 벌거벗은
즉 벌거벗었다는 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앞에는 적나라하게 자기 몸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정직함이 있으면서 적신이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예루살렘, 즉 지금 기독교인들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 보고 아름답다라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네 때가 너무, 그러니까 뭐냐,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이 여자 아이의 마음에, 지금 기독교인들 마음 안에 있는 거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옷을 벗어서, 하나님의 의,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 소녀를 덮어주는 걸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덮어주셨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덮어주셨어요. 자, 이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의로 그들에게 입혀서 그들의 죄를 모두 다 없애버려서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는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 가죽, 희생을 잡아서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것 같던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옷을 이 여자아이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에게 의를 입혀주셔서 그가 심판받을 자에서 건짐을 입은 걸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뭡니까? 의를 입게 된 게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전부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내일 지을 죄, 10년 있다 지을 죄도 다 가져가셨어요. 이거를 마음에 진짜 믿는 거지. 날마다 죄 졌다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들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죄가 있었다 없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 중에 한 날을 잡아서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애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아들을 보내서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애리라.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엔 죄가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처럼 느끼는 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 구원파 교리니 신천지 교리니 장로 교리니 뭐 오순절 교리 다 떠나서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이제 수치를 면케하신 겁니다.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로 내게 속하게 하셨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변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게 얘기한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구약에 있는 얘기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들은 구약 신약 따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 때도 계셨고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1.16이라도 아담 때에서부터 안 떨어졌고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에도 안 떨어지는 게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학자들은 성경 오류서를 얘기해요.
성경이 잘못될 수 있다. 해석이 잘못됐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정치 신학했던 놈들은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셨다는 걸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그 동산에서 있는데 물로 피하고 이렇게 같아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언덕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셨다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정치 신학을 했던 놈들이 그래요. 또 정광훈이 같은 놈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 놈들이 목사에서 헌금 엄청나게 걷고 있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지 말라고 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놈들이,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 지금 기독교 안에 99.99%의 목사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안 옵니다.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저 이미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많게 해서 돈이나 뻘가 먹으려고요? 아니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밑에 교인들이 많은 줄 없어요? 혼자 다녔습니다. 교인들 없었어요. 오히려 죽임을 안 당하면, 돌로 치는 것만 안 당해도 다행이에요.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돌로 맞아 죽지만 안 해도 다행입니다. 교인 많게 해가지고 돈 뻘가 먹으려고 하는 놈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교인들 앞에 횡단보도 앞에 있으면서 막 상 펴놓고 커피 타주고 빵 같은 거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겁니까? 교인 만드는 거지. 다단계 판매하는 거죠. 보험회사, 보험 판매원들 많이 모집해서 돈 많이 뽑아 먹으려고 하는 보험회사 사장하고 똑같은 거죠. 목사들이. 이건 분명히 비유가 맞는 비유입니다. 그 밑에서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그 목사 놈하고 그 밑에서 아멘 하는 년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기독교인이라고 안 봐요. 나이가 70이든지 40이든지 20이든지 간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진 자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나는 88억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88억 중에 100명 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가 100명 정도만 됐어도 좋겠습니다. 지금 폐역한 시대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한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너보다 더 의롭다. 소돔과 고무라가 유다와 예루살렘보다 더 의롭다. 큰언니는 북이스라엘이고 너희 밑에 있는 여동생은 소돔과 고무라다. 그런데 네가 가장 더럽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똑같이 얘기할게요. 음행하며 간음하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온갖 잡다한 행음, 간음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보는 겁니다. 나도 44년 동안 간음하는 여자로 살아왔습니다. 교회 가서 우상 섬기면서 있던 자가 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난 35년 동안 죽도록 뼈가 부러지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서는 내가 사단마귀의 종이었구나. 이걸 100% 인정합니다. 지금도 네가 사단마귀 아니냐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요, 나는 사단마귀입니다. 인정합니다. 사단마귀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감각적인 신앙과 진리의 말씀 안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9절,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즉 마음을 낮춰서입니다. 이 얘기는 마음을 낮추게 해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네 심판받을 것을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네게 기름을 바르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정확히 들으세요. 성경의 해석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정확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내 교리인지 하나하나 들어보십시오. 네게 성령님을 주시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겁니다. 누가 있냐면은 이 다말이죠. 이름이 뭐야? 그 오빠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서 식물. 아니 그 누구예요? 압살롬한테 죽었던 오빠, 이복 오빠. 아유, 난 이 머리가 이렇게 나빠졌네. 그때 공주니까 채색 옷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울면서 뛰쳐나갈 때 뭐 옷을 찢고 티끌을 그 머리에 이고 수치스럽게. 그래서 공주들, 존귀케 하는 자들은 채색 옷을 입힙니다. 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물돼지 가죽 신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고, 이 물돼지는 뭡니까? 닳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물돼지 신은 옛날에 뭡니까? 성막의 맨 꼭대기에 해달의 가죽이 물돼지입니다. 물돼지 신은 아주 엄청 비싼 신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이 그 신을 신고 그러면 닳지를 않아요. 즉 영원함을 얘기합니다. 물돼지 신을 신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가는 배는 고운 실, 고운 옷이 정말 고운 걸 얘기해요. 팬티도 가는 배고요. 속옷도 가는 배입니다. 고운 옷이에요. 고운 천. 이건 뭐냐면 마음이 낮아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게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명주가 뭡니까? 비단 옷을 얘기하는 거죠.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수놓은 옷, 명주로 또 그 위에다가 입히는 겁니다. 존귀케 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든 걸 얘기를 합니다.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폐물을 뭐 각종 보석들을 달게 하고, 팔고리, 이 팔에는 행사를 얘기해요. 행사를 얘기를 하는데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하나님이 고리가 뭡니까? 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이 손목에 끼우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행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게끔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존귀케 만들면서도 그 마음 자세도 정말 바르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세미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고, 이 목은 뻣뻣한 목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망대처럼 지켜보는 마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을 망대라고도 얘기해요. 아가서에 보면. 또 뭡니까? 그 목을 꺾을지니라 교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슬은 뭡니까? 이 사슬을 목에 두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지켜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슬을 나를 하나님 향해서 끌어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짐승들도 그 목에 멍에를 메워서 어떡합니까? 밧줄 같은 걸 묶어서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슬을 끌어오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또 코고리를 코에 달고, 이거 뭡니까? 코고리라는 건 뭡니까? 그 아프리카 가면 코고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코고리는 뭡니까? 코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코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에 고리를 달아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림을 얻는 거예요. 소들도 그 코에 쇳뚜레인가 꿰가지고 자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오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귀고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얘기예요.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 후예들이 항상 귀고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미디안 족속도 귀고리를 했고, 이스마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귀고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들을 만한, 자, 그 주인이 좋아서 영원토록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 문짝이나 그 문설주에 그 귀로 못을 박는 거예요. 구멍을 내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에. 그렇듯이 하나님의 청종하는 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화려한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영광.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 믿음이고요. 은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또 가는 배가 나와요. 고운 실을 얘기합니다. 고운 천, 가는 배와 명주와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수놓은 것을 입으며, 채색 옷을 입은 거죠. 아주 공주처럼 아주 존귀함을 받는 거죠. 또 고운 밀가루는 낮아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 한 흰 4분의 1, 3분의 1 뭐 일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다 얘기해놨습니다. 레위기 설명하면서. 꿀과 기름, 꿀은 뭡니까? 하나님 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은 뭡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즉 아름다우면서도 고우면서도 형통, 일이 잘 돼요. 왕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즉 기독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내가 됐습니다. 자,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퍼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영화롭게 하시면 존귀케 하셔서 이방 나라 중에도 복음이 퍼지게끔, 하나님의 소문이 들려가게끔 이렇게 퍼지게 하신 걸 얘기합니다.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하나님이 네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영화, 잘 나가게 하는 거죠. 영화로 네가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네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귀티가 나고 이러는 게 네가 온전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하나님 은혜로 마음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황후라.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뭐라 그러면 온전치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99세 때에 할례 받기 전에 창세기 보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였더라 나온 다음에 4줄 아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지금 뭐냐? 온전함이니라 라고만 있죠. 온전함, 완전함 다릅니다, 여러분. 온전치 못하였더라 했다음에 4번째 완전하라. 자, 온전함이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아, 이거 너무 기네요. 이거 중간에 어디서 끊어야 되겠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여러분 15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들어서 1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1부는 마치겠습니다.